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늘 승리하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5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긴 사는데 우리가 언제 감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감사하느냐. 제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하는 시간. 그러면 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내가 많이 회개했어요. 헌금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 그거보다 먼저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 시간이 돼서야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은 다 하나님께 상달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은 먼저 감사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내가 먼저 감사했는가, 아니면 결과를 보고 감사했는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듣고서는 먼저 감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요. 이게 다 들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고, 또 그분이 너무 내주를 가까이 해서 이 토요일만 되면 술을 많이 먹고 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 토요일 날이죠. 주일 날이죠. 새벽 기도 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전주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뭔가 먼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서 기도해라,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 말씀대로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새벽 기도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예, 그 감사를 찾아본 거예요. 감사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감사거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김지영 권사님, 뭐가 감사해? 남편이 있는 게? 범사에. 예, 남편 있는 게 감사해. 그렇잖아요. 남편이 있는 게 감사하죠. 응? 여자분들 남편 있는 게 감사해, 없는 게 감사해? 있는 게 감사하죠. 그런데 여자분들 무섭더라고요. 왜 눈 떴냐고 막 짜단친대.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또 두 번째로는요, 술을 그렇게 먹었어도요 집을 찾아오는 게 참 신기해. 너무 감사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얘기지만 저희 고등학교 다닐 적에 그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윤리. 그러면 윤리적으로 잘해야 돼,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 선배인데 선생님이야. 선배인데. 근데 이 선생님은 가끔 가다가 그 밑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옆에 전봇대 옆에서 주무셔. 옷을 걸어놓고. 뭐 한 거예요? 술 먹고. 그러고서 자기 집인 줄 알고 거기다 딱 걸어놓고 거기서 자는 거야. 그럼 또 학생들이 가려고서 그거 데려다 주고 그랬어요. 윤리적으로 아주 맞아. 그런데 그분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네. 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술을 먹고서 집을 지켜줘, 주일날.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신랑이 눈을 딱 보더니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했어. 뭘 감사했나? 당신이 있어줘도 감사하고, 또 집에 잘 찾아와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 주일날 교회 가라고 집도 잘 지켜서 감사하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 나도 교회 갈게. 할렐루야. 그분이 얼마나 많은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감사 기도하니까 그와 같이 감동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요,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분의 믿음 참, 이 유다 왕들이죠. 이스라엘 왕들은 많이 타락한 왕들이었고요. 유다 왕들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귀한 분이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이분의 믿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역대하 17장 보면은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해버렸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다 제거해버렸어.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왕이 돼가지고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대통령이 어디 가서 야, 이거 우상 버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제거해버렸어. 두 번째로는 열왕기상 22장 보면은요, 아주 그 세대가 타락했어요. 남색하는 자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동성애자들, 이런 것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절대 우리나라 그런 거 못한다. 하나님의 허락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다 그거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또 율법을 가르쳤어요. 역대하 10장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이 왕이 내려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옵시다. 아멘이시죠?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왕 이러고 다녔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재판을 할 적에 절대로 뇌물을 받거나 잘못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재판관들에게 정당한 재판을 하세요. 그래서 나라가 정말 바른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가 정치를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치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이 임금이 되었을 적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1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제 이 마온 사람들, 3개국 연합군들이에요. 나중에 그 뒤에 가서 그걸 이제 세일사삼이라고 말하는데,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쳐들어왔을 적에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나? 자, 우리 앞에 성경을 조금 앞으로 갈게요. 3절, 4절 한번 봐요. 자, 20장, 역대하 20장 3절, 4절. 아까 우리 10장부터 읽었었죠? 20절부터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참 멋지죠? 보니까 뭐 했어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두 번째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지요. 뿐만 아닙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공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성읍 사람들이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모은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 해달라고? 저 연합군을 물리쳐달라고. 자,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셨어야 돼요? 말았어야 돼요? 아니, 보세요. 금식기도 이게 얼마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금식기도 딱 한 번 하고서 대박을 맞은 사람이에요. 뭔 얘기인지 하도 많이 들어서 안 할 거예요. 제가 총각 때 그냥 직장생활 해봐도 이것도 저것도 이거 뭐 내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좀 좋은 거 좀 달라고. 그러고서 금식기도 걸어갔잖아요.
3일 작정을 해갔어. 그런데 4끼 하루하고 1끼 했는데 이현욱이 올라왔어. 내가 죽었을까 봐서. 그 내려가자는데 구세주가 왔더라고. 얼른 내려왔어요. 얼른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니까 저한테 누가 명함을 한 장 줘요. 이거 가지고 누구 찾아가라고. 그래 갔더니요. 그곳에 가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 봉급의 3배, 거의 4배 가까이를 주더라고. 배 아파요? 감사 좀 하시오. 이렇게 인상을 팍 쓰세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금식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서 밥 안 먹고 매달리는데 온 백성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셔요. 이게 지금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빠진 거야.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그런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왜 금식했는가 내용이 나오는데 보니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연합군 아니라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한 그 모습은 좋지만 기도하기에는 동기가 두려워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스가랴 제사장의 아들인 이 야하시엘,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이렇게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 제시한 내용을 이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들이 실천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 다시 21절로 가봐요. 21절 다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익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전쟁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노래 가는 상황이에요? 전쟁하는 상황. 그럼 전쟁하려면 누가 앞서야 돼? 전쟁터에서 누가 앞서야 돼요? 당연히 군인이 앞서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군대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해라.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봐요. 15절. 자,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자,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전쟁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와서 뭐라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만 하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엄청난데 두려움밖에 없는데 그럴 때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들을 못 하셔.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 아멘 하는 분이 있고요.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은 우리 형편을 그렇게도 모르시고 아이고 그냥 목사님이나 하시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은요, 그대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자고 했냐면은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예, 이 왕이 야세엘 선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서 그래? 그러면 감사하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서 나가가지고 군대를 편성해서 내보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군인들이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찬양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찬양이 무슨 찬양이라고요?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감사 찬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도 볼까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싸우러서 연합구로 왔던 세일산 사람들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세일 사람들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으면 또 자기들끼리 하나 돼야 되는데 암몬하고 이게 모압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쳐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 24절 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 다시 말하면 복병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들 속에 들어가 역사하시는 천국 천사를 두어서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가보니까 다 시체만 남고 거기에 가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며칠이나 갖고 왔다고요? 3일 동안 갖고 왔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찬송하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웠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더니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전쟁에도 승리케 하시고 물질도 풍요케 하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마지막에 30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뭐 해줬다고요?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두려웠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아멘들이 다 어디 외출 가셨나 봐. 다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먼저 감사. 먼저 감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럴까? 성경은 그 사실을 여러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 누구시죠? 모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못하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거든요. 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어서 4일 동안 됐어요. 4일 동안.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며칠 장이지? 3일장, 그죠? 보통 3일장. 우리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 3일 만에. 4일인 건 뭐예요? 이미 끝났다. 상황 끝. 살 수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일째 되는 그날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뭐 했더란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우러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죽었던 나사로 보면서 아이 좀 일찍 오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아이고 이 시간에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4일씩이나 돼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요 살다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있어. 그죠? 더 이상 뭐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럴 때는 뭐예요? 아이고 틀렸구나.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요. 정말 너무 답답하죠. 이 코로나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짜증나게 막 이러느냐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끝나요. 오히려 감사의 기도하면 반드시 감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또 있는데 지금 시간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요 한 가지만 할게요. 많은 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요. 사람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희들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가라는 얘기는 가서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들이 가다 보니까 싹 나섰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데 9명은 제사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기록이 안 나오지만 한 명이 어디로 오냐면 다시 예수님께 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나환자 이분들 몸은 건강하게 됐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했더니 이 나환자 이분은 구원까지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여러분 꼭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믿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괴략에 걸려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런 괴략인지도 모르고 이제 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자기 외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어요. 자, 이 다니엘 그 소리 듣고서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네? 다니엘이 그 소리 듣고서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최종백 집사님, 응?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아이고 죽었다지요. 뭐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다니엘이 지금까지 왔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다니엘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또 무언가 하나님 계획하시지. 무언가 하나님께서 또 무언가 나를 높이시려고 또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지. 이러면서 그전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다고 했어요. 감사 기도. 응?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이 위기에서 벗겨나 주세요. 하나님도 죽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 그건 두려운 마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면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 속에 죽어서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늘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던 이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와서 하는 얘기가,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었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쑥 나오면서 임금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을 더 높여주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적에 막 힘들고 두려워, 떨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다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선한 역사를 이룬다. 오히려 더 좋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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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지금 저 카메라가요, 저 뒤에서 쫙 비치고 있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카메라 저 비치고 있어요. 경제가 쫙 누르면 누구한테 딱 가, 그 카메라가. 네, 그래서 조는지 안 놓는지 확 보여. 경제야, 쫙 한번 서치해가지고 조는 사람은 쫙 크롭 시켜라니? 크롭 시켜가지고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거 이거. 그리고 지워주지도 않아. 이걸 한번 올라가면은 계속 유튜브 방송이 뜨니까. 정신 차리세요? 자, 웃는 얘기지만 말씀 잘 들읍시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그것도 나중 감사가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와도 이것은 위기가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은혜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마음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원망이 들어오기 전에, 불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이 불평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갔죠? 그 만델라 대통령, 이분 정말 전 세계가 다 애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영향을. 이분이 26년간 감옥살이를 했어요. 26년간. 자, 그런데 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26년 동안 감옥살이하면 건강이 좋을까 나빠질까? 아이고 참 우리는 어디 가서 며칠만 있어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건강하게 나오시는 거야. 연세도 있는 분이 건강하게 나오시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 유지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를 하셔서 나는 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운동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강건케 하시고 이렇게 석방된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할 일 많은데 어떻게 나를 여기다 꽁꽁 넣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저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그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치 다니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이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면 무조건 먼저 감사해. 아멘. 여러분, 땡큐가 무슨 뜻이요? 땡큐 뭐죠? 땡큐. 땡큐라는 말은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자, 제가 동현이 땡큐. 그럼 아니면 웰컴 그런 걸 거야. 자, 그런데 내가 동현이를 보면 뭐예요? 동현이를 보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 너무 감사해. 아니, 여러분 보세요. 동현이가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 아침 9시 나와서 9시 예배 얼마나 잘해요, 그죠? 요즘 저런 젊은이들이 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밤새 하다가 뭐예요? 저녁, 낮에는 펑펑 자요. 미안해요, 젊은이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드럼 쳐야죠. 막 해야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현이만 보면 내가 뭐예요? 동현이를 생각하면 고마워. 그래서 땡큐야. 자,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지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로 내가 영생 얻었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줄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그런 말씀들 나눌 텐데, 여러분 오후 예배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뭐부터 하라고요? 무조건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자, 따라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직장에 가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호사밧왕 그렇게 믿음 좋았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통성으로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제가 먼저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먼저 감사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먼저 감사하며 결단하며 살기로 살기로 작정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먼저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앞에서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